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복음성경과 함께 부르고요.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 아닌 어려움을 만나 풍랑을 만나 심에 겹도록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쳐서 일어나기 힘들 만큼 아버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희망이고 힘이신 걸 알게 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이여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틈못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확실히 잘 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안 하는 분도 있는데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올해는 이제 6.25가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었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전쟁의 흔적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휴전선입니다. 철조망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이 올 것이냐? 그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없이 미사일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더욱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유엔이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미 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 훈련을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고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전 미국 자산을 더욱더 증진시키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간 군사훈련을 더욱더 강화하고 미국 전력 자산들을 한반도에 더욱더 배치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건 기도입니다.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고 봅니다. 만일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어디가 이기냐? 근데 주님만이 아시죠. 남북 간의 전쟁. 그런데 군사력을 보면 우리 남한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100% 장담하는데 남한이 이겨요. 왜냐하면 남한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했어요.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실도 득도 없어요. 전쟁 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반란군이 러시아 정부를 지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군이.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완전히 지금 열받아 가지고요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국과 전쟁 중국 가운데서도 지금 미국의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기후변화 온난화를 인해서요 그냥 놔둬도 지금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호국의 달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이제 전쟁에 관한 말씀을 전해왔는데 이제 오늘은 전쟁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전도 나가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함께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나만 그렇게 고난 겪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나는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어려움을 안 당해봐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도님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우리 사모는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낸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런데 저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사모도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는데 건축을 하며 재판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저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저와 우리 사모는 아무 어려움 없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었죠. 베들레헴에 그 여관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헤롯이 2살 밑에 다 죽이라 그래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우도 굴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리 둘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지막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십니까? 기독교는 무수한 여러분 박해와 탄압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어도 기독교는 꽃을 피웠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 세계 80억 가운데 약 25억이 예수를 믿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20억이 넘어요. 그렇게 핍박이 많이 있었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앞으로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너희들의 삶은 너무너무 평탄할 거야. 너희들의 인생은 확 뚫렸어. 이제 너희들의 인생에 기쁨만 있을 거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삶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나눠본다면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입니다. 15에서 11장 38절, 33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착직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많은 시련을 겪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그런데 3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기요. 그리고 칼에 목뱀을 당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50m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 거기에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터를 만들고 그렇게 치아 땅굴 파고 거기서 카타콤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켜. 왜 그랬을까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근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게 돼요.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니라, 잤다고 말해요.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못지않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사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그리고 이슬람 국가 가운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 총살당하고 손목에 잘려나가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못지않은 핍박이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핍박을 이기며 신앙생활을 할까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요.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수군거려요. 요즘 예수 믿는 것들이 어쩌고 그러면서 괜히 따돌리죠. 여러분 코로나 때 회사에 가가지고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간다 그러면 회사에서 잘리니까, 그래서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아니 무슨 뭐 교회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대부분이 얼버무렸다는 거죠. 너도 교회 다니? 아 무슨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걸 부인하고 잘릴까 봐. 어느 회사는 면접을 시험 볼 때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다는 거죠.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왜죠? 우리 회사에는 주일날도 일할 때가 있으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가 안 만든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후배 관계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어요. 거부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은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마지막 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40일 금식했어요. 그냥 여러분 공생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금식 40을 하셨어요. 마귀가 접근해오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을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뼈를 깎는 기도를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냥 주님이 여러분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오른 게 아니고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허물과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환난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을 다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정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의 갈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허물과 죄, 저주, 상처, 질병, 가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차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외적으로 환경에 의한 환난이 있어요. 외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가운데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자영업자 25만 명이 문을 닫고 빚더미 앉았다 그래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업 실패, 실직, 질병,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지금까지 문제 가운데 살아왔고 아직도 문제 가운데 문제가 진행형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금요일날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요 이제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던 짐을 다 버려요.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고 상인의 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곡물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거기에 있던 짐들을 다 버려요. 예, 기구들도 다 버려요. 그리고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14일 동안 계속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276명 다 1%도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바울이 그들 향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는 손상이 입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생명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섬에 우리 주님께서 이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건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원망하지 말고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내가 범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노라. 네. 여러분, 자식 10명이 죽었어요. 동방의 가장 부자입니다. 재산 다 잃었어요.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목적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단점이 있다면 키가 작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니까 당연히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죠. 근데 당시 유대 사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세금 될 만한 돈이 그렇게 있던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고 뺏어서라도 세금을 채워서 로마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착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부자로 살았지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삭개오는 우울증 환자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까치발을 뜨고 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키높이 구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포기할까 하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 올라가서 주님이 저렇게 오는 걸 보죠. 점점 주님이 자기 앞으로 다가올 때 가슴이 콩당콩당합니다. 근데 자기 앞에 이랬을 때 고개를 들더니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노니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알았지? 내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지? 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삭개오의 여러분 우울증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왜? 뒤에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뒤에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들어가서 삭개오가 하인들에게 만찬을 준비해 놓으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토색한 거는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이 집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느니라. 삭개오는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는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욥이 그 어려움을 만나서 자식이 어릴 죽고 자신을 다 잃었는데 그 세 친구가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와갖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무슨 죄를 졌냐? 아니, 네가 죄 안 질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서 오히려 욥을 책망해. 그러니까 욥이 나는 아무 죄를 진 게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네 자식들이 죄를 졌겠지 그러면. 아니,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책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의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처음에는 많은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내려오는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어떤 병자가 들어가든지 먼저 들어가면 놔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 5이 있었는데 행각 5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 다음번엔 네 차례야. 다음번엔 우리가 널 먼저 넣어줄게. 너는 틀림없이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그 38년 된 병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줬을까요? 그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38년이 되었어요. 누가 그를 또 다시 위로할 거야? 앞으로 너 기회가 또 있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병 나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아. 근데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안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나 나를 저 못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38년 된 병자가 말하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로 그는 벌떡 일어나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한순간 치료받아서 자기 들 것에 들려왔지만 들 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수년 수십 년이 됐어도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가정 여러분이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 될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질고를 다 담당하신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는 순간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행복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야. 네가 내 인생 망쳤어. 네가 내 인생을 이처럼 망가지게 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절대로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것뿐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나는 행복을 선택한다면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행복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기둥 가족 여러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베팅을 한다면, 내가 예수 믿기로 여러분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상처는 떠나가요. 근심 걱정이 떠나가요. 내가 십자가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 아픔, 절망, 이 모든 것 한순간에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는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걱정될 일 있으세요? 걱정된다고 말하세요. 숨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다윗처럼 토설하세요. 토해내세요. 울고 싶으면 주님 앞에 마음껏 우세요. 사람은 때로는 인정해 주지 않지만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씻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는 슬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알아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오라 그러면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나는 죄가 많다고요? 예, 알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죄를 졌든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예, 주님은 두 말, 세 말 하시지 않아요. 너 왜 젖었냐? 너 왜 그따위로 살았냐? 응?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줬는데 왜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갖고서 다 술 먹고 방탕하고 왜? 쫄딱 망해서 거지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인들을 시켜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 껴주고 새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여줬어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될 사람들입니다. 한 영화사에서 사막으로 촬영을 갔습니다. 사막에 촬영을 갔는데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저런 노인이 있어? 근데 다음날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이 노인이 다시 와갖고는 내일은 날씨가 활창합니다. 그러시냐고. 며칠 있다가 또 노인이 와가지고 내일은 아주 태풍이 심합니다. 모래바람이 심할 겁니다. 그러세요? 노인 장만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날씨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영화사에서 돈을 드릴 테니까 수시로 우리에게 날씨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날씨를 부탁했어요. 그 내일 이제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이 노인이 안 오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아니 왜 안 오시냐고.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모르겠는데요. 모르다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날씨를 잘 알려주셨잖아요. 모르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라디오가 고장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좋은 우리 인생 가운데 쨍하고 해 뜰 날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죠. 왜냐하면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대인들의 여러분 질병이 어디서 오는 거죠?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와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이 정신적인 병이에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어제 그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도 공황장애가 잠깐 왔었대요. 공황장애 오니까 숨을 못 쉬겠더래요. 숨을. 지금은 무슨 위장병이나 뭐 간경화나 무슨 뭐 암이나 이런 건요, 초기에 발견하면 암이라도 금방 고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암은 5%만 내면 돼요. 암도 쉽게 고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에요. 조울증이에요. 공황장애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내가 죽으면 자식은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엄마는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은 늘 묵상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네? 혼잣말로 늘 죽고 싶다. 나는 즐겁지 않아. 난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암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놔. 그래가지고 넌 안 돼. 넌 틀렸어. 네 인생 끝났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놔. 그러니까 네 인생은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베란다에 가면 너무나도 얕아 보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집을 짓고 거기서 휘둘러놔. 될 것도 안 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대화를 나눠보면 저 사람이 사단에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늦었다. 그래서 사단이 잡히면 사람들을 피해. 그리고 혼자 있기를 원해. 그 혼자 있으면 사단이 늘 속삭이지, 묵상하게 만들어. 내 인생은 괴롭다, 즐겁지 않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를 채워야 돼요. 예수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제사함 받아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여러분의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도울 자는 누굽니까? 사람은요 변해요. 좋을 때 친구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순간 주님께서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더 이상 패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찾아온 건 두려움이에요. 뉴스를 보면 사업의 실패, 사랑의 실패, 생활고요를 비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요. 그들은 고난 앞에 붙들어 줄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고난 앞에 같이 싸워줄 내 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고난 앞에 여러분 목숨을 끊었을까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에겐 따뜻한 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인생을 포기했을까요? 참된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기둥가족 여러분 도와줄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세상에 준 평안을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살해 죽는 사람은 내 편이 없다는 거죠.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따뜻한 품이 없었다는 거죠. 참된 위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붙들어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붙들어줄 자가 있어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 품에 안겨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체험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연이은 폭격으로 인해서 영국 런던 시민들은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근데 한 할머니께서 편안하게 날마다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날마다 매일 밤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나는 매일 밤 기도하고 잠을 자거든.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자면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깨어있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은 깨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릴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인생 맡기고 밤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주무시는 그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